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신목사님과 국내 선교팀이 제주도에 아우리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하는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서 또 송파에는 오늘 신천지 특강입니다. 하얀 말 탄 아저씨 제가 보기 싫어서 넘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바깥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위기는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바깥으로부터 많은 위기가 다가왔었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마다 교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육신상의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어떤 성도들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항상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생기는 위기에는 교회는 늘 약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생기는 위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고 고전했던 것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믿음을 얘기하고 함께 하나님을 논하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1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성경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을 버릴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죠. 후일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종말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주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시간, 처음 오셨던 때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간 사이의 갭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때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면 믿음을 얻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고는 새로운 경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선교사로 개척하고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시 그들을 떠나면서 그 교회의 리더들, 장로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들창을 합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받을 것이다, 성도들이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에베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머리에 뒷뿔이 나고 뒤에 꼬리가 달려있고 빨간 망토를 두른 삼지창을 두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지의 제왕 보면 오크족이라고 나오잖아요. 오크족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은 대단히 경건한 모습으로, 대단히 열정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나타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띄워놔 보세요. 그리고 1절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런 사람들, 원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그 순수한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믿음으로부터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거짓의 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단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들 배후에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뒤에는 거짓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혹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께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다가왔다면 사람들은 금방 조심하고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은 교묘하게 믿음을 가장하고 나타나서 믿음을 흔들고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병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 겨울 동안에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그 다음에 몸이 막 몸살이 난 것처럼 아프고 그러면 아, 내가 감기 걸렸구나 라고 금방 알아차립니다. 근데 깊은 병은 속에서 깊어져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금방 눈에 보이는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진다든지, 자꾸 주일날 누가 안 불러주나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누가 약속 잡다 그러면 너무 갑자기 기쁜 거죠. 아니, 요즘 왜 주일날 결혼식을 안 해?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설교가 듣기 싫어진다든지, 목사가 싫어진다든지,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리고 괜히 이유 없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교회 성도들을 보면 막 짜증이 난다는 거지. 이러면 내가 아픈 거예요. 금방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 고치기가 딜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던 이 사람들, 거짓 영성을 가지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기는 않았겠죠. 그들도 처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눈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헌신으로 십자가 앞에 나왔을 것이고,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는 걸까요? 왜 주님만 바라봤던 시선이 갑자기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해주는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 순수한 믿음을 변질시키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세요.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개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하는 거짓말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변질되냐? 우리가 가끔 하는 거짓말 때문에 변질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를 스스로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왜곡하는 거짓 때문에 신앙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했던 거짓말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자가 와서 여자에게 다가와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거 진짜 하나님 만지지 말라 그랬어? 에이, 아니겠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닌데,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온갖 소리로 유혹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이야? 보지도 말라 그랬어? 만져줘도 괜찮다 그랬지? 아니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마구마구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자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몰라. 상상이 되세요? 이런 대화가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이 거짓말을 집어넣죠. 아니야, 죽지 않아. 절대로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니는 밝아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먹어봐. 너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러분, 거짓의 근본에는 뭐가 깔려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유혹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가 줄이셨을 때 유혹하는 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령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우리 같으면 금방 낼름 만들어 먹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이 유혹하는 자가, 사단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단도 성경을 얘기해요. 우리도 외우지 못하는 성경을 사단이 외우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렀으되, 마귀는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유혹해요. 여러분, 성경을 얘기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신천지를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네. 그래서 하얀 말 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말한다고 다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영적인 위기는 성경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아주 인기를 누렸던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미국 전역에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악령을 쫓아내고 하면서 막 텔레비전으로 녹화를 해서 막 중계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면 1800, 1-800를 시작하는 톨프리 넘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톨프리 넘버 전화하라 그래서 헌금하라 그러고 막 사람들을 유혹했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진짜 온갖 방송국에 다 자기 방송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손수건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그래서 이 손수건을 아픈 부위에다가 얹으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붙잡고 싶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냥 안 보내줘요. 돈을 보내야 보내주는 거예요. 헌금을 보내야. 그리고 헌금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넘치게 부어주리라. 남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서 대갚아 주실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니라. 다 과부의 두 랩돈 얘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말씀을 막 쏟아내면서 헌금을 안 하면 못 베기게 막 길티 필링을 주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통당하는 향하는 자들에 대해서 긍휼도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유일하게 돈을 모으는 거였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팬이었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어마어마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집회를 하면 얼마나 역사가 많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분이 종합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의대까지 갖추고 있는 종합대학을 그 교회가 만들 정도로 이 사람은 엄청난 부흥을 불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살짝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만드니까 자금난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의 돈을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을 못 모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취하여 가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니까. 예?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목사님도 스스로 속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막 대학에 있는 이것저것을 다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변질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거짓으로 주저함 없이 사용하기 시작할 때예요.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했던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짓말의 정체는 뭐냐?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들은 결혼도 거부하고 특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를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경험해야 됐던 이 영적인 대적들의 실체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몇 번 들으셨죠?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악한 육이 하는 결혼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한 거죠. 그러면 그 결혼을 안 해야지 거룩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들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금욕주의가 진짜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당하고 있던 영적인 커다란 위기였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 질문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금욕주의가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우리 고민이 결국은 금욕 아닙니까? 우리는 금욕이 안 돼서 그냥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을 안 할 만큼 금욕적으로 살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 아닌 겁니까?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술 취함을 멀리하라, 세상에서 방탕하지 말라 분명히 설교를 해놓고, 그때는 그렇게 살라고 해놓고 오늘은 금욕주의는 잘못됐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금욕과 금욕주의는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금욕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은 금욕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희락입니다. 아멘 하시죠? 절자가 있는 금욕적인 신앙과 금욕주의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금욕적인 절제의 신앙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요, 당연히 그 선택의 베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금욕주의는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입니다. 금욕주의의 베이스는
자기 사랑입니다. 금욕적 신앙의 절제의 신앙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주인공이 되는 삶입니다. 금욕적 절제의 신앙은 그것을 아직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자신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고 조롱하고 판단합니다. 금욕적 절제의 신앙은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까지도 타락이라고 말하는 교만입니다. 금욕적인 절제의 신앙은 신앙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는 성화의 과정을 특정한 금욕적 행동을 통해서 단번에 이룰 수 있다라고 과대 포장합니다. 금욕적 절제의 신앙은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영성 속에는 신앙의 절제와 금욕적인 선택이 있는 반면 거짓 영성은 삐뚤어진 금욕주의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때때로 금욕적인 절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희락주의입니다. 신앙은 참고 견디고 보링하게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희락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영성의 씨앗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당연히 목사님 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좋고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얘기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목사님 고달픕니다. 할 수 없어서 삽니다. 아니면 밋밋하죠 목사님, 뭐 예수 믿으면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잖아요. 아이고 옛날이 좋았죠. 지금 이제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제가 그냥 요즘은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금욕주의라고 하는 삐뚤어진 영성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행복하죠. 세상에서 누리던 기쁨과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죠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희락주의가 시작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게 신앙이 얼마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너무 조엘 오스텐식의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일단 아멘 하시죠. 네,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아내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저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따라해 주는 건 처음이네요. 1부 때도 2부 때도 그렇고 그냥 너무 실없이 웃기만 하셔서 제가 시험 들 뻔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금욕주의가 아니라 희락주의라고 하는 선포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내가 살 거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그냥 살아라, 그냥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좋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셨어요. 인간은 타락하죠. 그러나 결혼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셨는데, 그때 인간이 타락한다며 남자 이쪽, 여자 이쪽, 섞이지 마. 너희들은 앞으로 가정이라는 거 누릴 자격이 없어. 타락했잖아. 결혼지도 폐지, 캔슬, 평생 따로따로 살아 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인간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속에서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는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자주 임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죄로 얼룩졌는데도 불구하고 싱글들은 결혼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뭔가 홀리스틱해질 거야. 내가 부족한데 결혼을 하면 그 부족함이 메꿔질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선한 선물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가르쳐서 배우는 게,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결혼 101, 결혼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다, 이런 거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선물을 주시죠. 그리고 신앙은 그 진정한 선물을 기뻐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짓 영성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신앙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속이 비었기 때문에 형식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얄팍한 자기 꾀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내용이 없는 형식이 바로 금욕주의의 정체예요. 종교적인 의무만 남아있는 것이 금욕주의의 전체란 말이에요. 거기는 생명력이 없어요. 의무가 하면 어떤 기쁨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꽃집에 들여서 꽃을 한 다발 사요. 예쁜 꽃을 샀어요. 아내에게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꽃다발을 봤으면서 이렇게, 여보 너무 이쁘다. 오늘 나 힘들었는데 이 꽃다발 하나가 나를 위로해 주네.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해요. 나 남편이잖아. 의무지 뭐, 의무. 그냥 자기 집에 수고하는데 당신 내 아내잖아. 내 의무지 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될 아내의 마음이 과연 있을까요? 금욕주의는 우리를 그런 아내로,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정과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의무감과 책임감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계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것이 삐뚤어진 영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결국 내 종교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짓 속에 빠지게 될 때 순수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거짓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뭐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다른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두 번째로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외식 혹은 위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다, 위선이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단어는 원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입니다. 배우가 어떤 캐릭터의 연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듯이 몰입해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연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연기를 하는, 캐릭터를 하는 동안은 진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기도 한다.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캐릭터는요, 아무리 몰입을 해도 허상이에요. 허상.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 연기를 2년을 해도 수술대 앞에서 메스를 쥐어주면 수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메디컬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딱 사람 앞에 놓고 여기요 주면 수술 못해요. 왜요? 허상이에요. 허상. 실체가 아니에요. 외식이라는 건 뭐냐? 허상 속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외식이란
자기의 실체에 대해서 속게 만드는 엄청난 영적인 위험이고, 외식이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하는 영적인 질병이에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액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경건주의를 선택하면서 만들어진 종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거친 말씀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더 영적이고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길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액팅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위선의 시작에는, 이 외식의 시작에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하다 보면 결국 자기 모든 것이 연기, 외식, 위선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나의 실체일까? 라는 고민. 저도 지난주에 주중에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곳에 가서 3일 동안 집회하고 어저께 밤에 돌아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주중에 어디 갔다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이민자 출신이라 이민교에서 이렇게 초청이 오면 정말 가서 좀 섬기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다녀왔는데 이민교회를 가면 각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각 끼니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대접하면서 교제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뭐 농구 얘기를 하겠어요? 야구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복음 얘기, 십자가 얘기, 뭐 신앙생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끼를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인도하고 새끼 2시간씩, 3시간씩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저녁에 또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루 10시간을 되는 시간을 다 신앙만 교회 얘기만, 신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한 주였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내 실체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혹은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모임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냐고요? 이 대화가 나의 실체였나?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게 내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삐뚤어진 자책감에 눌리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성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내가 그런 존재인지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직업이잖아요. 내가 직업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진짜 그런 존재인 건가? 여러분,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정말 가끔씩 여러분 앞에 굉장히 훌륭해 보일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2부 때는 갑자기 어떤 분이 아니,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사 목사 신앙이 참 순수하다, 열정적이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왜 그렇게 웃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액팅인지 아닌지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꿈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근데 내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얘기해 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내가 액팅을 하면 여러분은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외식은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위선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은 좀 우리 내면을 성찰하면서 두려워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외식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하냐면요, 외식은, 이 위선이라고 하는 건, 이 액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신학의 성숙을 다 이룰 수 있어요. 내 내면이 변하지 않고 내 말로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외식의 유혹이 달콤한 거예요. 신앙이 왜 변질되냐?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불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립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신앙의 순수함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외식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고민이 지금 우리만 하는 고민이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진짜일까? 나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진짜 그게 나의 실체일까 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리고 코람데오라고 얘기했어요. 코람데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외식의 달콤한 유혹이 너무 이기기 힘든 거예요. 신앙이 뭐냐?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삐뚤어진 거짓 영성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너희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액팅하는 신앙이 아닌 진짜 실체가 있는 주를 향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의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올려주시고요. 그들의 양심은부터 시작. 자, 개역 성경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쉬운 성경은 양심에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낙인 찍혔다라는 뜻이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은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가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마취 주사를 맞으면 무감각해지잖아요. 자, 영적인 위기가 뭐냐? 이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뭐냐? 영적인 무감각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 무감각증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타협을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 타협을 허용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밸런스가 깨지고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시작해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향해서, 외침을 향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단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굳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돼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이더라고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팍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온대요. 근데 개구리를 찬물에다 집어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붓기 시작하면 쫙 큰 대자로 죽을 때까지 개구리는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진다는 것은 그렇게 조금씩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데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지지 않는 길은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서 강팍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쉬워요.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증상은요, 이렇게 나타나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천천히.
지금은 나 좀 바쁘니까 요 프로젝트 끝내놓고, 이게 결혼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애기 낳아놓고, 애기 유치원, 이게 학교는 가야지 그래도. 그리고 나서 지금 입시 기간이니까 입시 딱 끝나고, 시집 보내놓고,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찔러도 끄떡 없을 때까지, 요동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빨리빨리 반응하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안 돼요.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 아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강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거짓의 도전과 외식의 도전과 영적 무감증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드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